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에게 준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곧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아주 책을 읽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특별히 가을은 밤이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아주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등하가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등불을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을 갖다 등하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독서를 안 하게 되면 목에 가시가 돈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참 책을 많이 읽었던 분이 바로 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40명 가까이 저자들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한 30명 정도가 이 글을 쓰게 되었고요, 신약은 8명 내지 9명 정도가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들의 직업을 보게 되면 왕도 글을 썼고요, 선지자도 글을 쓰게 되었고, 어부들도 글을 쓰게 되었고, 세리도 글을 쓰게 되었고, 의사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한 1500년간에 걸쳐서 글을 쓰게 됐고요, 신약을 한 100년 정도에 글을 써서 총 1600년간에 걸쳐 가지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 66권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성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구원의 계획을 쓴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들이, 수없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인류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한 2800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성경이 뻗어나가서 총 합계 한 60억 정도의 그 책이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고 구원의 계획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법도 배우게 되고 문학도 배우게 되고 철학도 배우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법률도 배우게 되고 교육도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가 참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을 절대 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그 대통령은 성경이 없었다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 성경이 이렇게 유명한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먼저 읽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우스 코다주의 르시모에 가게 되면 큰 화강으로 만든 큰 바위의 얼굴이 있습니다. 산 높은 그 화강으로 만든 큰 거기다가 사람의 얼굴을 조각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4명의 그 사람들의 얼굴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이 화강암 벽에 그 조각을 한 이 거대한 그 조각상에는 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큰 그런 그 크기의 그런 조각을 해 놓았는데,
4명의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거기다가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기를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리 없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이 바로 누군가 하면 제퍼슨 대통령을 거기다 조각해 놓았는데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쓴 자이죠. 그분은 미국은 성경의 반석에 서 있다고 그분이 주장할 정도로 성경을 사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제퍼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얼굴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거기다 조각해 놓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성경을 가장 사랑했던 그런 대통령이었고 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던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는데 링컨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경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거기다 새겨 놓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이 최연소 대통령에 올라간 루즈벨트 대통령을 거기다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는 생을 참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미국 사회를 존경받는 사람이 세월 흘러가도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가장 성경이 소중하다고 그분들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유익이 따라서 할까요? 믿음이 생기게 한다. 다시 믿음이 생기게 한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먼저 읽고 넘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아이고 성경 말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듣기 싫을 거예요. 졸릴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늘 새벽기도 갔다 오게 되면 저 방 우목에 이렇게 콩나물을 키웠어요. 콩나물 키울 때면 물을 새벽기도 갔다 오자 쫙 부고 보면 물이 쭉쭉 빠져요. 그 물소리 되니까 저도 오줌 내려가지고 일어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콩나물에 물을 주게 되면 물이 쭉쭉 빠져나가요. 물은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쑥쑥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듣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군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외쳤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 말씀이 흘러들어올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그 모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어찌할 거라마는 저 경상도 우약고 이 모든 것이 주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올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새선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잘난 것 같지만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말씀 앞에 섰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나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섰을 때 가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선지를 창조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만물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시구나, 생사합을 주관하시구나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발견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잘 깨달아서 그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선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말씀을 쫙 우리가 읽든지 듣다 보면 기쁨이 샘솟듯 펑펑 흘러넘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는 모든 것은 주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들어올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기쁨과 즐거움, 말씀이 흘러들어올 때 영적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 때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교하여 눈을 벗게 하시는 도다. 주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흘러들어올 때 영적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즐거움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곳들이 5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거울.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다듬고 이렇게 빨갛게 칠하고 여기 딱 옷매부터 하고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을 갖다가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특히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처럼 제 자신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잘못된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주의 거룩한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을 갖가지 하기는 자기 자신이 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에 섰을 때 나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 거울의 자리를 비춰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울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니까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고 얘기했다. 따라서 등불.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가로등이 다 켜져 있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밤이 되면 후레쉬를 켜고 다녔어요. 이거 없으면 가기 어려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 말씀은 뭐냐? 죄악으로 닿던 이 깜깜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때 주의 거룩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발의 빛이 되어줄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길로 온전하게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고 이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 원하신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 속에 우리가 가는 길을 죄악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다가 명예라고 따라서 명약, 약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프면 약을 먹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약의 약.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혼과 내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 다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이 거룩한 말씀이
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 모든 병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를 찍어가지고 우리의 병명을 찾아내고 CT를 찍어서 병명을 찾아내가지고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딱 대할 때 의사가 처방을 해준 그 약을 먹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삶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들, 나의 모든 시간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내가 발견하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게 되고 우리 병에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시편 19번 7절에 분명히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게임 뭐냐면 병, 이렇게 사이다 병에다가 꿀돌이, 저기 꿀순이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작대기를 가지고 그 이름이 돼지몰이라는, 돼지몰이 이렇게 밀으면 이 녀석이 삐딱하게 나가, 이리로 나가, 저까지 가려면 삐딱하게 자꾸 나가요. 여기 삐딱 돼지 이름 모르면 저런 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매라는 얘기했어요. 이 바르게 삐딱하게 대처럼 나간 녀석을 쳐서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삐딱한 길로 나가는 사람을 쳐서라도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명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졌다. 영혼의 양식이 되어진다.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니라 하시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다 아침밥 드시고 오시지 않았어요? 육신을 위해서 약을 먹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을 키워나가는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찌고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혼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칼이에요. 칼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읽을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의 곱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마귀 사탄과 싸울 때 뭐를 가지고 싸웁니까? 나 목사기 때문에, 난 장로님, 권사님, 뭐니까 신앙 30년 40년 기간 나 괜찮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 기도하는 예수님 자리까지 쫓아와서도 역사했던 마귀를 우리 예수님 뭘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겨냈어요. 말씀을 가지고 찔러가지고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가지고 찔렀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찔렀습니다. 그때 마귀가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공격용 무기예요.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공격해야만이, 그 무기가 있어야만이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고 채워놔야만이 순간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찔러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격용 무기도 될 수 있지만 그 거룩하신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에요. 내 심령상에서 잘못됐을 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에 잘못된 부분을 다 도려내고 수술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전부 수술을 받아가지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때로는 공격용 무기도 있지만 수술하는 칼이어서 나의 암덩어리를 다 잘라버리고 절개해버리고 고침받는 것, 말씀이 들어와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배너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스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이 배너라는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작가였고 정치인, 외교용으로 활동했던 그런 분인데 1880년도에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그때 기독교가 막 그 미국 사회에서 야단보소할 때 내가 이 기독교를 가서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기독교가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 쓸데없는 종교라고 내가 세상에 밝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원래 쓰는 먼저 이 성경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이제 찾아내 가지고 세상에 발표해야겠다.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거짓말을 써요. 거짓말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찾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는데 놀란 일이 벌었어요. 한 장, 두 장 자꾸 읽다 보니까 자기가 의문했던 것이 뒤에 나오면 그 해답이 나오게 되고, 또 읽다 보니까 저 뒤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성경 다 읽은 다음에 그 무릎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성경에 잘못된 걸 찾으려다가 변화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가 쓴 책이 바로 이 베노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화 돼가지고 영화를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무슨 전이 사람이 믿음이 생겨낸 모든 것이 뭐냐? 주의 거룩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의 심령이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띄워줄까요?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내려갑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볼솜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곳을 다 찔러 쪼개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면서 수사하는 것이 바로 주의 거룩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이런 변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교회 역사를 보는 믿음의 선배들을 다 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다 말씀 앞에 그들이 서게 되었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부복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고,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불순종했던 사람들은요, 망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다음에 끝내 그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자살 자리까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명을 아무리 감당한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버려,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마는 것이 필요한데,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을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멸시가 뭡니까? 평가절하지 말며, 경시하지 말며, 경멸하지 말며, 무시하지 말며,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비웃고 조롱하고 다 알아요. 주님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 멸시한 자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40명의 저들이 성경을 쓸 때 자기가 멋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사 성령의 감동 따라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영적인 능력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영적인 기운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전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용전교회 목사님 며칠 전에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 고백을 하나 들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사람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그냥 연구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치유받았어요. 수년 동안 온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는 동안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속에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속에 더러운 귀신 마귀 권세, 우리 인간의 몸은 못 이겨내요. 말씀이 제대로 꽂혀 들어갈 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다. 따라서 할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그때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거듭나는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그를 사랑하사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의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따라가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형수들의 수기를 모은 간증집이 나왔습니다. 내 영혼을 파소서라는 신앙 강진집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1970년대 오래되신 분들 기억할 텐데 우리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55일 동안에 걸쳐서 전남, 광산, 무안, 그다음 평택, 서울 등지에서 9차례에 걸쳐서 사람을 17명 사람을 도끼로 찍어 죽인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17명을 죽였어요. 마침내 그가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감옥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목사님이 그곳에 가지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들는데 이 김대두 사람이 이 눈에 이 살기가 등등 이 사람이 손을 해가 눈을 찔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사님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책을 보면서 필요할 때 이 말씀 보시라고 집어넣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두라는 사람이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거기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목사님 그곳에서 세례를 주게 됐고 그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형원도를 받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난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 감옥에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성경을 200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도에서나 어디에서나 식당에서나 계속적으로 전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는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요 200명가량 예수 믿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1976년 3월달 사형 집행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집행관이 당신 마지막 할 얘기 무엇인가 한번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몸이지만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너무너무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영 이별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집행관님 당신도 꼭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신우회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가 마지막 인내하신 그 찬송을 다 끝났을 때 저를 갖다 집행시켜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찬송을 다 부른 다음에 그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말씀을 접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변화받아서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서요, 들으라. 다시 들으라. 로마서 10장 우리의 10절에 보게 되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들을 귀를 연 사람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귀가 열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셔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요 기서부터 요까지 3cm도 안 돼요. 이 말씀이 흘러도 내 심령에 꽂히게 되고 변화되는 이 모든 과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내 것을 받은 첫 번째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읽자. 시간을 정해놓고 이 가을에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3장씩 읽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자꾸 접하십시오. 계속해서 읽기 힘들면
요즘 저 기독교 백화점에 가니까 녹음기를 줄줄줄 나와요. 오늘 아침에 제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그 김재원 아나운서 이제 그 퇴직을 했는데 그분이 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간증을 쭉 얘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기 육성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읽는 그거를 만들어냈다 그래요. 아주 발음이 정확하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한번 내 목소리를 통해서 읽으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는 것도 말씀을 내가 듣는 방법이죠. 그 말씀을 내가 접할 때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주의 뜻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잘 파악해서 읽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공부하자. 길을 잘 안내받아야만이 우리가 쉬운 길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잘 우리가 익혀야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였다. 암송하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얘기는 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과거에 그 북한이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기독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산파주에 가는 바람에 거기 북한에 지금 지하에서 신앙생활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오래 믿던 사람들이 옛날에 성경 암송대회 하면서 외웠던 것을 쪽지에 적어주고 그러면 그 쪽지 가지고 읽으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한 구절 가지고 그들이 성경 읽고 있어요. 지하에서. 찬송가 기억해가지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찬송하면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금박 입혀가지고 가족에다가 다 갖다 줘도 안 읽어요. 주일날 뚝뚝 모지 털어가지고 교회 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암송하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묵상하자.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된 이런 말씀인데 읽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묵상이란 말이 바로 뭐냐면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가 여물을 뱉어내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거기에 있는 말씀의 맛을 느낄 때 우리의 영적으로 소생하고 영적으로 변화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게 되면 이 가을에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늦어가는 가을에 오늘 모두가 다 말씀을 가까이해서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말씀 묵상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도우셔서 우리 사회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